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고 또 내일과 영혼을 살게 하시옵소서. 강의 시작됩니다. 이 시간도 쓸쓸한 차가운 감옥에 있을 정원 목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독재에 억눌려 신음하며 탄식하며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태어나서 시원하게 하나님 예배하지도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주시고 남한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 풍요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불원간 남북이 동포가 함께 혈육이 함께 모여 통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목 터져라 찬양할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세상 둘러보면 모두 절망의 어두운 뿐인데 실망하며 좌절할 일 뿐인데 정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서 참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 계셔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산 소망이기에 저희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이제 12월 벌써 21일이네요. 벌써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올해는 어떻게 이게 시간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말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월 가는 걸 왜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세월 가는 거를 이게 그렇잖아요.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분위기가 있잖아요. 연말에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기도 하고 또 좌파 정부에 하는 일들도 그렇고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정광 목사님 12월 30일 날 이제 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판사들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참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 심판 선고 내려서 그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환호하며 감사하며 외치며 우리 목사님 맞이하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맞이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새해 우리 정광 목사님이 감옥 가시기 전부터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계속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이제 다른 길 없다고 이것 저일 다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성령 운동밖에 없다고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너 갔다 오면 우리 이제 성령 운동하자고 복음 가지고 성령 운동하자고 그래서 교회 살리면 교회가 살면 조국이 살고 조국이 살면 북한 동포도 살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선교의 민족으로 선교의 한국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게 3일 안에 아마 성령의 은사 끝나고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제가 길게 늘렸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더 예상보다 길어졌지만은 성령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령 은사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성령 은사 7번째입니다. 6번째가 성령의 열매였었죠. 7번째 성령의 은사, 카리스가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마 하면은 은혜의 선물, 은사, 기프트라는 뜻이고, 카리스마에 타를 붙이면 복수가 돼서 성령의 은사들, 기프트, 복수가 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랑의 은사, 정의. 누구의 선물인가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요번에 성탄절이고 또 연말 연초인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선물하시나요? 자녀들에게 선물하시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하시나요? 성령을 이렇게 선물한다면 능력만큼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면 그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쵸? 가난한 아빠는 자녀들에게 조그만 선물하는 거고요. 부자 아빠는 큰 선물, 능력이 되니까, 사랑하니까, 많이 주고 싶으니까. 능력만큼. 그렇다면 성령은 능력이 얼마나 크실까요? 성령의 능력은 전능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한이 없으시니까 이 은사의 그 크기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귀한 것이 성령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이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능력도 이렇게 많지 않은 분이 저에게 선물한다면 이렇게 큰 선물 할 수 없죠. 그분이 하고 싶어도. 그쵸.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저를 별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이 이게 대단하다면, 엄청나다면, 전능한 능력이라면, 이분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이 은사를 이렇게 다 몰라서 그렇죠.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우리가 성령론 하면서 성령 세례를 우리 중생의 성령 거듭과 함께 같이 공부했는데요.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제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지체. 지체에게, 성령이 누구에게요? 지체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다른 말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데, 뭐 하라고 주실까요?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다.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가 은사의 종류예요. 은사의 종류.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은사의 종류에서 저희가 이렇게 5군데를 지난주에 다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몇 개의 은사가 나왔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쭉 살펴봤었죠. 9가지 은사가 나왔죠. 그리고 같은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8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뭐 몇 가지 은사가 나왔는지 이거는 뭐 잘 몰라도 돼요. 사실 이런 은사들이 있었다는, 오늘날도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그것만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면 돼요. 알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목사와 교사를 한 가지 은사를 한다면 4가지죠. 아니면은 5가지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말에 속한 은사들, 뭐 예언, 방언, 통역,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말에 한 그룹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룹으로, 또 한 그룹은 봉사하는, 서 이제 뭐 다스리는 은사,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즘 강의를 이제 다음에 이제 구약 개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책을, 다른 분들의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의 책을 전혀 제가 다 미국에 두고 왔어요. 다 미국에. 그리고 여기에 갖고질 않았기도 했고, 또 여기에 제가 책들을 갖고 있어도 아마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구약 개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우리 이렇게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거기 큰 기독교 서점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전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니던 곳이 침례교 교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 요단 출판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좀 구약 개론을 좀 준비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구약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근데 다 훌륭한 책들이죠. 귀하고 훌륭한 책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인데 제 마음에 드는 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권 좀 살까 하다가 못 사고 딱 한 권을 제가 사긴 샀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2주 전부터 구약 개론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을 한 권 사긴 샀는데 그 책을 사실은 참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읽지 않고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있어요. 물론 귀한 목사님이 쓰신 귀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제가 그동안 우리 미국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를 섬길 때 했던 것처럼 성경과 기도만으로 우리 구약 개론들 성령이 친히 가르치실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갔는데, 이제 구약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 2번, 1장부터 50장까지 3번, 4번, 5번 같이 읽으면서 함께 그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참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우리 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창세기를 통하여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배워가는, 제가 이렇게 한 2주 동안 구약계를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론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론도 제가 이렇게 전에는 이제 제가 여름에 우리 조직신학 할 때 루이스 볼커프
박사님이죠, 교수님. 진 책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물론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루이스 벌커프의 저신학 책을 이제 보조 교재로 썼지만은, 이번 성령론 할 때는 그냥 아무 책을 제가 참고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성경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성령론을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쌓으면 뭐 하겠어요.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신학교에서 많은 거 배우셨죠? 저도 신학교에서요. 한국에서 한 군데, 미국에서 두 군데 신학교 공부를 이렇게 그래도 많이 했는데 다 그것들이 지식으로 있다가 망각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것이 물론 뭐 남은 것들이 일부 있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진리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저희가 이렇게 딴 얘기가 갑자기 됐는데,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던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일일이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 이제 우리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읽었던 그런 뭐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뭐 19가지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21가지라고 하시고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와 교사를 분리시키면 19가지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다시 참고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8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요. 시간이 그냥 이번 주에 가능하면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번 올려주세요. 은사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것이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병 고친 은사, 뭐 방언의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통의 은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이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요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틀려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이 성령이 주신 은사는 분명한 은사인데 그렇잖아요. 분명한 은사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이렇게 능력에 규모로요. 하나님 차원의 선물이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은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데요. 이것이 어떤 은사고 어떻게 틀린가. 잠언 1장 7절 한번 올려주세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입니다. 잠언의 중심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연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이게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 지식의 시작은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같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은 잠언 9장 10절 보면 여기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앞에서는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그쵸?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 걸어가신 자를 아는 것이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knowledge, 명철인이라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쌍둥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그러면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틀린가? 그대로입니다. 지식은 knowledge,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지식이고, 그리고 지혜는요, 그분을 실제로 경외하는, 아는 것을 내가 순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 설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들었죠. 깨닫는 것,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무슨 지식에 관련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많은 그런 동물들, 피조물들 지었지만은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들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사는 존재로는 지으셨군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떡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전히 떡만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도 아침 잘 먹고 편하게 하루 시작해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알게 되었으면 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명철이에요.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들 이미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가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teac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구별하시겠죠? 예, 어제 주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교회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지친 우리가 함께 머리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교회라고요. 지체가 모여야 몸이 되는 것처럼 지체가 흩어지면 죽음입니다. 지체가 모여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머리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모여야 교회예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런 속성상 예배는 모여야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 교회가 그렇군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군요. 교회는 바로 지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많이 모이면 큰 교회고요. 최소 단위는요, 2-3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머리로 계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부부가 둘이 무릎 꿇고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되게 하신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요,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임을, 이것이 쌍둥이에요. 이게 알아야 순종하게 되니까.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시면,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항상 가르치는 거로 끝날 수도 없고요. 끝나면 안 되고, 또 지키는 거 아니야. 지키는 것은 일단은 가르쳐야, 그쵸.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요.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셈블리라고 함께 모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관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그냥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예배 때 조는 분들은 예배 구경하는 분들입니다. 축구 선수가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는 축구 선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관객이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관객이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가 거기서 졸 수가 없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고 계신데 이것을 받으시려고 그것을 받고 계신데 거기서 어떻게 졸아요. 관객이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전 조입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너무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찬송 드리다가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심지어 그런 분들이 계신데, 2절 이렇게 3절 하다가 3절 했는지 2절 했는지 끝났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3절 할 때인데 4절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관객입니다. 관객이에요. 딴 생각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지금 찬송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독창이나 합창이나 이런 거 하다가, 하는데, 그냥 관객 속에서 구경하는 분들이 괜찮겠지만은, 거기에 나가서, 딴 그런 것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관객으로 생각하는 착각일 뿐이죠. 심지어는요, 제가 예배를 집에서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 때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때요, 전화가 울리면은 전화 받으려고 밖으로 나가세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지금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야, 지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전화 왔다고 전화기 들고 축구장 밖으로 나가서 전화 받는 축구 선수는 없습니다. 우린 축구하는 것보다 1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답답한 것은 장로님들도 그래요.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정말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여러 뵀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려고 밖에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는 해요.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우리 한국교회 전통부터 이렇게 우리 과거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130년 전 초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초기는 그것이 전화기도 없었지만은 그렇지는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은 그 이후로 자꾸 사탄과 세상이 예배를 변질시키는, 이 코로나가 예배를 변질시키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해서 예배의 자리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세상이 자꾸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드려도 안 드려졌는데 왜 이렇게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이렇게 계속 핍박을 하고 자꾸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이름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꾸 예배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데,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부 굴종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배 몰라서 그런 건가요? 참 답답하고 답답하네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분명하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 들었어요. 이제는 지혜의 말씀이 역사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돼가지고 그렇게 숨고를 모진 고난과 고문과 정말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서울이문답 1번 문항이잖아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봤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창조한 그 백성을 오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복음 전하는 모든 분들마다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 말씀에 관련된 겁니다. 모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꼭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우리 믿음의 은사인데, 믿음의 은사. 아까 보았던 대로 믿음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의 은사인데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이게 믿음도 은사입니까, 목사님?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부류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그러니까 믿지 않던 내가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모든 사람,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서 성령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른. 그럼 어떤 믿음일까? 우리 힌트를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다음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장인데요. 우리 이따 한번 보겠지만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따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2장의 31절까지가 계속 은사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하여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장이죠. 그리고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 이게 두 개가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2절에 보면 2절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입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아시겠죠? 12장에서 은사들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방언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겠지만은 계속 성령의 은사들, 사람들이 받았고 또 좋아하는 은사들과 사랑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얘기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산을 옮기는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세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중생한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두 주시는 그런 믿음이고 여기서의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은 것을 믿음으로 행해내는 그런 은사입니다. 놀랍지 않을까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요. 믿음으로 산을 거센 파도를 막기도 하고 폭풍을 참 거센 고난의 폭풍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가 다시 우리 은사 종류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냥 찾아보지 않을게요. 그냥 준비되셨으면 올려주셔야 되고요.
예, 병 고친 은사입니다. 병 고친 은사. 뭐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요,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그래서 예, 믿음의 은사와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렇지만은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믿음으로 이적 표적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고요.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또 성령께서 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은 이제 따로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곱 번째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좀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구하면 주실 겁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마지막 때에 더 필요한 은사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복수입니다.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영일까요? 딱 둘밖에 없거든요. 사탄의 영이에요. 근데 양의 탈을 쓴 거짓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오고요. 그렇잖아요. 불의 일꾼은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인데 양들 해치는, 양들을 이렇게 죽이고 파멸시키는 그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속아요. 거짓 선자들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자기들도 속고 양떼도 속이고 같이 소경들이 인도하는 것처럼 함께 팔말의 구덩이에 빠지는 이 거짓 선자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예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꼭 필요한 은사예요.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네요. 여덟 번째가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이것도 이렇게 따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성경에서 따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많이 활용되었고,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무질서 혼란도 많이 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많이 관심도 있고 많이 현혹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예언의 은사는 잘못된 방언의 은사 받고 헛된 자부심 가지고 공연히 세월을, 귀한 하나님 주신 세월을 허송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따로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 쭉 얘기하고요. 13장에서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사랑장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14장에 가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두 개 비교하면서 이 은사들이 어떤 은사인지, 이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두 은사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홉 번째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방언 은사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열 번째가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섬기는 사입니다. 이제 9개가 이렇게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거기에 섬기는 은사이 첫 번째, 로마서 12장도 첫 번째 은사는 각각 다르니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중복되니까 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섬기는 은사예요.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7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12장. 로마 교회에는 또 어떤 성령 은사들을 주셨는지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으면 분수대로 하고 예언의 은사에 이제 이렇게 앞서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서 때문에 7절 보면 이렇게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각각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체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정의하면서 성령께서 누구에게요? 중생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 눈은 보는 은사를요, 귀는 듣는 은사를, 입은 말하는 은사를요, 발은 이제 섬기는 은사를 바른 발대로 발의 은사가 있고요. 각각 모든 지체에 은사를 주시듯이 어떤 지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요, 어떤 지체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로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10번째로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데 올린 거고요.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serving이에요. 영어로 하면 serving. 섬기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주로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섬기는 봉사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것도 은사요? 네, 이것도 은사예요. 성령이 주셔서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지체마다 다른데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의 은사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요 섬기는 은사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도 이렇게 이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재능과 은사를 좀 비교 설명하겠지만은 재능으로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로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은 재능으로 워낙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 분이 맺는 그런 열매는 지적인 열매를 맺지만은 성령의 은사로 가르치는 분은 신령한 열매를 맺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12번째가 위로하는 은사예요. 이 로마서 12장에 8절에 나와 있는 은사인데 바로 이렇게 위로하는 바나바가 이렇게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가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바나바 이렇게 위로하는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은사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이제 위로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가 이제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런 은사입니다. 은사. 13번째가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iving이라고 우리 킹 제임스 우리 흥정역 이제 킹 제임스 왕의 제임스 왕 시대에 우리 청교도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번역했던 킹 제임스 역의 흥정역이라고 하죠. 흥정역에서 이 연사를 구제하는 은사를 giving, the gift of giving
주는 은사예요. 주는 은사. 뭐든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은사입니다. 주는 은사. 자기의 뭐든지요. 자기의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든지 이렇게 주는 은사입니다. 돈도 주고 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주는 은사입니다. 14번째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이 은사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이것이 가버닝 혹은 롤링입니다.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을 칠이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칠이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를 화평케 하고 또 이제 사탄의 모든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줄 알고요. 15번째가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 showing mercy, mercy, 자비를 showing, 보이는, 베푸는, 돕는 은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째가 사도예요. 사도에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 다시 이제 성령 은사들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 은사는 사도요, 둘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요, 둘째는요 선지자요, 셋째는요 교사예요. 교사. 그 다음은요 능력. 이 은사요, 앞서 봐줬죠. 능력해가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은요 병고친 은사예요. 그 다음은요 서로 돕는 은사예요. 돕는 거, 이거 은사인가? 로마서 12장에서 봤잖아요. 이게 돕는 은사입니다. 이게 돕는 은사. 그 다음에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것도 이거 은사 로마서 12장에서 봤잖아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요 방언은 이 은사예요. 여기에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여러 은사들도 또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8절부터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은사가 나와요? 사도라는 은사가 나와요. 그 다음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29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하는 자겠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 이제 이렇게 쭉 앞에 바로 이 12장 29절 이 앞에 보면 그러니 다 눈이면은 듣는 것은 어디고 다 이렇게 난 눈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지자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듣는 귀는 다 전부 눈이면 전부 다 그러면은 귀면은 다 입이면은 그러면 듣는 귀는 어디 있고 또 섬기는 바른 게 시원찮으니까 나는 절대 바른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몸인 교회가 서겠냐고. 발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고린도 12장기 여러분 읽고 오셨나요? 그래서 다 아니라는 거죠. 30절에 다 병고신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도라는 것이 은사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은사예요. 은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사도로 부르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은혜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환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사로, 우리 목사 교사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혹은 사도로 혹은 전자로, 여기 사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 18가지를 제가 이렇게 차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18가지 은사 가운데 딱 이 사도직만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사도의 은사는 더 이상 안 주세요. 왜냐하면 사도의 은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1절부터요. 이러함으로 지금 이제 가론 유다 얘기를 한 건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11사도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12사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보면 이제 다인에게 취하게 하소서해서 이제 사도직 하나 결혼이 생기는 얘기예요.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올려주세요. 그 다음 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것이 사도의 의미입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함께 다니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공생에 시작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주목하여서 이런 증인이야. 이게 사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도 얘기를 하지만은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는 그래서 딱 이렇게 13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그 시대도 있고 이 시대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12명이에요. 12명인데 한 명 결혼되니까 한 명 채워넣었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24명 뽑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격이 뭐예요? 자격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는 침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그때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내었던 데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체포되시는 그 체포의 목격자.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목격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고. 너희가 당신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12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사도를 뽑은 겁니다. 이런 사도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이제 비난도 받고 뭐 사도 바울 당신은 12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받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삭 때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정오의 햇볕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게 임하셔서 정말 바울의 육신의 눈이 멀 만큼 강렬한 그런 영광의 빛으로 그게 오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사람 정말 교회를 비방한 사람인데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에 보내기 위하여 내 증인으로 보내기 위하여 내 사원으로 쓰려고 부른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만큼은 예외가 되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나 같은 그런 만삭 띠타지 못한 나에게도 그런 애를 주셨다고. 그렇게 한 가지 더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면은 거기에 그 성에 이제 거룩한 성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할 성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도들이 또 더 많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사도의 연사는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로 그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견이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대로 이렇게 성경 가르침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17번째 은사가 복음 전한 은사입니다. 복음 전한 은사.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아까 보았는데요. 혹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요. 선지자. 복음 전은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받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한번 올려주세요.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제 여기 17번째가 복음 전환자고요. 18번째 마지막으로 목사인데요. 교사는 앞서 가르치는 은사에서 이렇게 합쳐서 했고요. 그래서 복음 전환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이해하겠죠. 복음 전환 은사예요. 복음 전환 은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 전환은 은사를 이렇게 받은 게, 복음 전환자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쵸? 정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회개해요. 무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활달한 성품이었어.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술이 이렇게 만취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던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대노를 합니다. 화를 그냥 이렇게 막 버럭버럭 내고 술 취한 데다가 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디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게 나중에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무디 친구에게 막 항의도 하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무디의 집에 오늘 밤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술이 대취해가지고 그때 화를 냈던, 그 후에도 이렇게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무디가 전한 복음이 생각나게 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는 술 취했고 또 뭐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막 무슨 지옥은 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영혼을 친히 조명해 주시니까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요.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죄악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정말 그날 밤에 그냥 견디지 못하고 무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야, 나 같은 죄인도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시바로 복음, 대단한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죠.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환자였죠. 그래서 그런 은사,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했으면. 마지막으로 목사예요. 목사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까? 거기 제가 파워포인트 그 목사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맨 밑에 거기에 목사. 헬라어로 제가 그 영어 알파벳으로 옮겼는데요. 보이맨입니다. 보이맨. 이것이 pastor입니다. pastor. 그리고 이 의미가 보이맨, pastor의 의미에 shepherd라고 shepherd. 이게 요한은 나의 목자신, 이게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게 pastoral, 보이맨이라는 이 의미가 이게 shepherd, 목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양들을 돌보셔야 돼요. 이게 목습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티베리아 해변가,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물을 내린 다음에 153마리인가요? 큰 물고기들을 그물이 찢을 만큼 잡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숯불도 펴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셔서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요. 그리고 이 시대에 목사로 부르시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한살 주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묻는 말씀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악한 그런 제자지만은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만큼은 진실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feed my sheep, feed my lamb. 어린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 또 물으시고요. 내 양을 치라. 이게 돌본다는 겁니다. 이게 tend my sheep. 돌보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늑대들 우는 사자처럼 양떼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양떼를 돌보는 것. 돌보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의 주신 은사는 돌보는 거예요. 양떼들을 내 양을 돌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 시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목자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와 교사를 묶으셨는데 이게 또한 쌍둥이 은사예요. 아까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가 이렇게 쌍둥이 은사인 것처럼 이 목사는 또한 이렇게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밥 먹이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는 교사, 그래서 목사는 교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은사들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넘어가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9가지 은사를 앞서 말씀하셨고, 로마 교회 7가지 은사를 얘기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 9가지랑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들 7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언의 은사 하나만 중복이 돼요.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뒷부분에 가면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것들이 이제 로마 교회 주신 은사들 언급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이게 앞서서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얘기한 걸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 주신 은사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와 로마 교회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성경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세요.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근데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 필요 없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로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도시의 특성이 틀리거든요.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지역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로마의 법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예요. 지금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지금 발칸 반도의 이 맨 밑에 지역입니다. 이게 유럽의 대륙에 이쪽 동남쪽에 이쪽 터키랑 이렇게 붙어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그런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항구 도시마다 뱃사람들이 많은 곳에 음란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이게 서양이나 동양의 여러 개 타국의 문명이나 문화 여러 풍속들이 쉽게 접근되는 곳이고 이런 고린도교의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그래서 오늘날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랑 그 시대의 로마 교회랑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서울에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랑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랑 이것들이 다 시대가 틀리고 지역의 환경들이 틀려서 필요한 성령 은사들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런 은사 주셨으니까 이런 은사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입니다.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양떼를 돌보는데 필요한 은사, 선물, 이게 도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구를 이렇게 성령께서 주실 수 있다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18가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정리했는데 18가지 은사 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외에는 성령이 다른 은사를 주지 않는다. 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하여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 다른 은사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여기 보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방언이에요. 이따 나중에 그 14절에 나오네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영으로 기도해요. 15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방언의 은사인데요. 내가 이제 방언 은사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15절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이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은사라면, 방언의 은사라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찬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 14장 26절 보면 초대교회 이제 예배를 우리가 잠깐 16절 조금 내려가시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예배입니다. 고린도 예배예요. 모여야 예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고 모여서 드려야 예배가 돼요. 그래서 모일 때 교회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찬송시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시가 있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들인데 여기에 찬송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18가지 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는 이렇게 이런 9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주신 은사는 이렇게 7가지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보면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성령 은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만은, 주시는 분은 반드시 성령이시고요. 받는 사람들은 중생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고, 주시는 목적은 다시 이제 보겠지만은 몸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도의 은사 외에 다른 모든 은사는 성경에서 금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이라고요. 세세셔니스트라고 이렇게 은사가 중지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끝났다고요. 제가 이렇게 여름에 조직신 나갈 때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좀 무리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예요. 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한테 항의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한번 항의해 보세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주로 이분들이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거든요.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요. 아니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으세요. 성령이 주시는데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해요. 성경에 예언의 은사를 이제 끝났다고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초기 서신에는 나와 있지만은 후기 서신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뭐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지만 뭐 지식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근데 온전한 것이 온 거는 정경의 완성이라고 해석은 여러분의 해석이고요. 야, 고린도서 13장 끝편에 보면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는 예수님의 재림 때임을 쓴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전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같은 장 14장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금하세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이제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를 무질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 제가 내일 설명드릴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도 장은 담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셨으면 예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고 하셨으면 사모해야 되고요.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다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틀리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못하는 것도 있고 제가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놔둬요.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하지 않고요. 성도님들 괜히 잘못된 길로 성경처럼 인도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해 못하면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이 누굴 통해서든지 저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 그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친히 직접 우리가 몰라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 맞아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설명하면서 제가 직접 우리 고린도전 14장 통하여 말씀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나면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인데요. 청교도 우리 성령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의 성령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주권자세요.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감히 제한하는 이런 은사는 그게 혼란을 오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금하는 게 좋겠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 그런 위치 있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희들 받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것이 내 훈장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귀한 선물로 받들어서 저희들 주의 귀한 백성들 양떼들 먹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늘 붙잡아 주세요.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곧장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내일 뵙겠습니다.